네, 우리가 저번에는 거절 중에서도 관계의 붕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한 부분을 그렇게 지적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세상의 그런 현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악행들과 그런 범죄의 현장을 우리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한 그 현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또 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담이 범한 죄가 우리 인간에게도 전가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죠. 여러분, 전가가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아담이 지었던 그런 죄의 책임과 그리고 죄의 습성까지도 다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죄가 이어지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의 대표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은 마지막에 개주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 개주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 주자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역전하고 1등을 하면은 그 전에 지던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같이 1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뛰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동체로 있던 우리 반은 모두 1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대표성의 원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죄가 전가가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의 의로운 그런 것이 아담의 의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됐겠죠. 그만큼 아담은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엔 죄를 지음으로써 후손들에게도 죄를 이렇게 전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그 두 가지 결과를 낳았는데, 먼저는 인간이 죄를 즐기게 되었다는 것과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즐기게 되었다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즐기게 되었다는 거를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 항상 어때요?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게 되고, 또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상황을 항상 비판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면 이게 사실 죄라는 거죠. 죄를 이렇게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은 원래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바로 아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그런 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책임이 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도 죄의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즐거워하다. 우리의 의지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은 어두컴컴한 걸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며, 왜 거짓말할까요? 우리가 혼나고 싶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없던 말을 지어내고 또한 없던 일을 지어내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은 배워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부터가 좀 이기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선행보다도 계속해서 나를 위한 삶을 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은 배워도 잘 하지 않게 돼요. 특히 인간의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 역시도 죄악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봉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분들이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건 역시도 거룩함에 미치기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선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선행을 해도 결국에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또 악용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선행 뒤에도 위선과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런 거짓말의 형식이나 또한 그 율법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붙여서 다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죠. 이것처럼 인간은 선행을 해도 결국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 본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자, 범죄한 이후 인간의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실은 형벌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이 형벌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형벌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를 상징하는 지옥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옥은 일단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오는 거예요. 원래 지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네,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이렇게 지옥에 대한 의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문들을 보면서 저는 참 그래도 지옥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지옥의 존재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자아낸 걸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궁금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이렇게 단순히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지옥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보면 대부분 다 불지옥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저도 불지옥을 이렇게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경험해서는 안 될 것들이죠. 먼저는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한 그 이면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신만 믿지 않았다는 그 전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맞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아까부터 계속 살펴봤지만 우리는 죄를 즐기는 존재입니다. 죄를 즐기는 존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깨끗할까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생각에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질문이 나와요. 영원한 지옥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 지나친 형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너무 지나친 형벌이 아닌가, 신앙의 초기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보고 저도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형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지나치게 범죄를 행하는, 하나님께 굉장히 이렇게 불의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벌의 무게는 지은 죄의 무게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한 죄죠.
그만큼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벌이 사실 무겁기보다도 우리가 견뎌내기가 무거운 거지 사실은 무거운 형벌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옳은가? 사실 이거는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진노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녀가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을 때 거기서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지금 재림하지 않으시잖아요. 재림하지 않으시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곁길로 빠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실 만한 일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공격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해치려는 사람을 보면서도 너그러운 남편은 사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진노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처한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떨까요? 무한한 진노예요. 이 무한한 진노를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화나게 만들기 힘든 분을 지금 화나게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주에서 가장 화나게 만들기 힘든 분을 화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우시며 또한 인내도 굉장히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을 우리가 화나게 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도 참으로 무한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자비롭고입니다. 오타네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경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그 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지금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옥의 무서움은 불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장치일 뿐이죠. 실제로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 같은 곳에 가는 것이 너무도 싫고 힘들지만 그 지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선한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지옥 그 자체예요. 우리가 불지옥만 상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자체가 사실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지옥도 선한 곳이지만 지옥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지옥은 선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으면서 항상 지옥을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지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옥이라고 이렇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본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 안에 있다고, 우리는 지옥 안에 있다고 말이죠. 속히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건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